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상처를 돌보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데 그 마음의 상처 또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이 안 좋은 상처의 감정이 뇌에 흔적을 남기는 것, 이것을 바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 감정의 상처들이 머리 뇌에 오랫동안 상처로 남는 것이죠. 이 트라우마를 잘 치유하지 아니하면 피부에 난 상처가 덧나고 악화되듯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마음의 어려움 또 삶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결국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듣는 트라우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 적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정말 가족을 잃거나 아니면 큰 상처를 당하는 경우에 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여러분 이 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이혼의 트라우마, 여러분 상당히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다가 결국 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혼으로 관계가 마무리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또 그 다음에 행복한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혼의 트라우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정말 크나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뻔도 했고요. 그리고 먼 나라로 팔려나가는 그런 버림받는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애굽에서 여러분 결국은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서 곡식이 떨어졌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이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찾아와 곡식을 달라고 할 때에 그 형들을 만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요셉이 결국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눈물로 재회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형들은 처음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그의 얼굴이 분명히 변하기도 했겠지만은 그들 스스로 동생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죽일 뻔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없었겠습니까? 형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요?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들, 후회들, 그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잊고 살았느냐? 바로 스스로 난 그런 거 몰라, 나랑 상관없어, 다 지난 일이야, 그냥 지난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덮어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 앞에서 그렇게 대처합니다. 몰라, 나랑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다 지나간 일인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나랑 상관없어 하고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덮어버린 것 가지고는 마음의 상처, 뇌에 남긴 이 트라우마 오랫동안 남는 것은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곡된 마음으로 요셉은 이제 없어, 나랑 상관없어, 먼 나라로 갔으니 알게 뭐야 라고 했던 그 동생이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요셉이 진정성 있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동안에 그들이 걱정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디 그렇게 하겠냐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죽일 게 뻔한다고, 그렇게 오히려 동생의 말을 절대 믿지 못하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거라고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걱정인 것이죠. 반면에 요셉은 아무 조건 없이 형들을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에게는 불안이나 두려움, 원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형들은 동생을 버린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여전히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요셉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았고 죽임을 당할 뻔한데도 불구하고,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트라우마를 정말 진실로 잘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바로 요셉에게는 형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용서라는 것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형들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요셉은 자기를 버린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5절과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어려운 트라우마를 겪게 하신 것은 나를 불행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곳으로 팔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겪은 이 불행한 일을, 트라우마를 잘 극복해냈음을 보게 되는 대목이 5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원망과 분노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 원수가 결국에는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는 이 관계가 자기네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때에도 물려주고 그 다음 때도 물려주고, 그래서 가문과 가문이 싸우고.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지금도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서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과분하고 특별한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요셉의 마음을 바꿔놨고, 원망과 분노를 바꿔놨고, 그에게 형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형들을 만나면 똑같이 갚아줄 거야, 내가 형들을 다 죽일 거야,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남아있던 감정들, 머릿속에 남아있던 이 마음의 상처들, 그것들을 바로 용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용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용서, 그 용서를 가지고 요셉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트라우마를 한두 개씩 가지고 삽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충격들과 상처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95% 이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삽니다. 묵인하고 삽니다. 묵과하고 삽니다. 그래, 과거로 다 지나간 일일 뿐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의 안에 계속 남아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 사랑의 복음, 그리고 용서만이 우리를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씻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 여러분, 이제는 용서와 사랑의 복음으로 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용서할 때가 됐지. 난 아직까지도 용서할 수 없어. 나에게 그런 모욕과 굴욕과 수치를 안겨준 그 사람을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 관계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의 복음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들을 다 씻어내고 새로운 사랑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예수의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상처를, 또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내 안에 오랫동안 깊이 패인 상처로 남아있는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형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요셉은 비록 피해자였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해결하고 또 극복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씩 아니면 수십 가지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날마다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 없는, 잊을만 하면 다시 생각나고 잊을만 하면은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괴롭게 사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젠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트라우마로부터, 마음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조은의 성도들, 아름다운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